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술르구야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찬양대 준비 엄청 하셨네. 은혜 많이 받았어요. 보통 준비해서는 그렇게 안 되는데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늘 내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늘 얘기 안 하는 찬양단이 글로리아 찬양단, 조이풀 찬양단 얘기 안 해 내가. 근데 이분들은 또 얘기를 또 안 해. 왜 우리 얘기 안 해주세요? 또 그 얘기를 또 안 해. 그런 거 보면 참 믿음 좋은 분들이야 이분들. 내가 보면 그거 뭐 시험에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왜 우리 얘기 왜 안 해줘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내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왜 찬양대만 얘기를 할까? 우리 조이풀 찬양단, 글로리아 또 여러 찬양단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부터 우리 말씀을 함께 공부할 것인데,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드로 12사도를 중심으로 했던 이야기, 어떻게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을 거쳐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가 큰 이야기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역으로 보면 예루살렘, 유대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중심이었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헬라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을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누구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죠? 우리가 베드로와 12사도 이렇게 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름 모를 선지자들과 또 교사들, 그리고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기를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혈육이 아니라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와 더불어 함께 자랐던 인물 마나엔, 그리고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재산이 많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모르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12사도들이 뭐 재산이 많지는 않았겠지. 그리고 12사도들 중심으로 했던 120명 사람들이 뭐 토지도 내놓고 했지만 그렇게 주류 세력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뭐 대제사장 계급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형편이 좋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좀 봐보세요. 우리들은 이제 이 구절을 쉽게 넘어가지만 신학자들은 유심히 보는 거야.
안디옥 교회 구성원을 보니까 최소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다? 그러면 권력층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구성원이 다양하기도 했지만 이게 대부분 이제 엘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건이나 신분들이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안디옥 교회 구성원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미루어 추정을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 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번화했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고, 그 사람들의 신분이나 사회적 수준이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대에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선교의 큰 지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 어떤 사회학자가 연구한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봤더니 인구, 그 당시 인구, 로마로부터 인구를 이렇게 쫙 기술해 놨더라고요. 로마에 최소한 몇십만 명이 살았고, 안디옥에는 최소한 십몇만 명, 11만, 12만, 적게는 3만, 그래도 최소한 큰 도시를 형성하고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선교 특징 중에 하나는 도시 중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교가 이 도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가기 시작을 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2절과 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금식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을 따라서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이 성경을 봐야지. 유대인들은 전례를 따라서 때가 되면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을 어떻게 했어? 거기 말씀 있잖아. 2절에 뭐라고 돼 있어? 어떻게 돼 있어? 주를 섬겨 금식했다. 주를 섬겨. 금식을 했는데 종교적인 형식을 따라서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섬겨했다? 주를 섬겨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섬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죠. 섬김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를 섬기는 거야? 주를 섬기는 거지요.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를 섬기죠. 우리 찬양대, 남녀성교회, 많은 기관들,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 그렇죠. 교회를 섬기는 거지. 근데 그게 교회를 섬기는 것 넘어서 누구를 섬기는 거야? 주를 섬기는 거지. 이 믿음이 확실하면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던 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주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 기쁘지.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기 목사가 있어. 내가 있다고. 목사가 있어. 여기 예수님이 오셨네? 나를 밥을 사줄 거야? 예수님 밥 사줄 거야? 있는 대로 얘기해야지. 나를 사줄 거야? 예수님 사줄 거야? 예수님 사주지. 나도 예수님 사줘.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주의 종을 섬기는 거야. 근데 그게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 주를 섬기는 거지, 그게. 내가 교회를 섬겨요, 봉사해. 근데 그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 누구를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든 섬김은 다 기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거예요. 그거라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누구를 섬긴다? 주를 섬기는 거야. 그게 기쁜 거지. 내가 구역식구 밥을 사줬어. 구역식구 밥 사준 게 아니라 주를 섬긴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주를 섬길 때 여러분들이 아껴 안 아껴? 아껴? 안 아끼지. 근데 안 아꼈는데도 기뻐 안 기뻐? 기쁘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를 섬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를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금식을 할 때도 누구를 섬겨 금식한다? 주를 섬겨.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처음 금식한 적이 언제예요? 처음 금식한 적이 언제야? 가슴이 뜨끔하지. 어머, 한 번 섬겨보니까 한 번도 안 했네, 아주 그냥. 주를 섬겨 금식한 적이 언제냐고. 아니, 여러분 인생에 처음 금식했던 적이 언제야? 있어요? 있겠지. 지금은 안 하더라도 있겠지. 그 처음 금식할 때. 저는 우리 아버님 천국 가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끌고 올라가서 금식할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내 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이고, 우리가 뭘 안다고 거기 올라가서 금식합니까, 여러분? 엄마가 올라가서 안 하면 우리 다 죽을지도 모른다니까. 우리 식구 다 죽으면 안 되니까 그거 올라갔다니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교센터에 그 2층 침대에 있는 거 그 가족실에 들어가가지고 내 동생은 나는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눈치는 있잖아. 아, 이거 금식한다니까. 이 금식, 이거 엄마 쫓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내 동생 초등학교 6학년짜리는 길길이 뛰고 굶어 죽는다고. 걔는 아무것도 몰라. 걔가 뭘 알아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왜 왔는지도 몰라. 기도원에 왜 왔는지도 몰라. 걔 그런 데다가 굶겨. 얘는 미치고 팔짝 뛰더라고. 날 붙잡고, 형, 나는 먹어야 된다고. 야, 엄마 봐, 상태 좀 안 돼. 내가 얘기했지. 야, 조금만 참아. 엄마 잠자면 그 기도원에, 그 당시 기도원 그 입구에 뻥튀기 팔고 그런 데가 있었어요. 올라올 때 보이더라고. 그래서 야, 엄마 자면 데리고 나갈 테니까 또 가만히 있고 엄마 자는 척해라. 그래갖고 이제 우리 엄마 자기 말을 기다렸어요. 우리 엄마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그 문을 열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네. 문이 안 열려. 이게 깜깜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직 이 문이 안 열리지? 문을 그래서 쏙 잡아당겼더니 우리 엄마가 그 문을 막 가로막고 자고 있었다니까. 이놈들이 나가서 먹을 줄 아는 거예요. 어디 가니? 엄마, 애가 죽겠대. 나는 안 먹을 테니까 얘는 살립시다. 그게 뻥튀기 사 먹어.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게 처음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서 이제 그때 이제 청년 금식성이라고 있었어요. 아, 그때는 대단했어요.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그리고 임진각까지 가서 통일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왔었으니까. 아, 그때는 정말, 그때 제가 기억나는 강사님이 김홍도 목사님이 오셨더라고. 그때 그 대성전을 막 건축하고 있어서 그 출입구 앞에 그 콘서트 같은 그 임시 그거 지금도 있지. 우리가 그거 저거 큰 콘서트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그게 들어가면 열이 얼마나 나는 줄 아나요? 그게 여름에 열 받으면 그게 다 쇳덩어리에 그게 철이야. 그래도 막 내가 지금 그 김홍도 목사님의 그 설교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그 어려운 시절에 6.25 때 잃어버린 형을 만났는데 그 형이 나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 홍도야 우지 마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지금도 기억을 해요. 예. 금식하고 4박 5일 그때 금식했거든. 4박 5일 금식을 하고 미숫가루 한 잔 얻어먹고 오늘 벨소리를 또 바꿨네. 지난주 벨소리랑 또 달라졌어요. 그래도 울리기는 또 울리네 또. 속상해 죽겠죠. 어머, 미친 게 왜 울려 여기서 지금. 그렇게 금식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금식을 했던 기억들. 근데 즉 우리 때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최사슬 목사님 계셔가지고 최사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면 그거는 그냥 바로 3일이야. 최사슬 목사님은 여지가 없어. 그냥 손 올려서 기도하고 배를 콕 찌르면서 3일 금식. 배가 많이 나왔잖아요. 5일 금식도 막 해. 그 웬만하면 안 갈라 하더라고. 그때 참 금식 많이 했죠. 그때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 이사야 58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기도원에 우리가 올라가서 올라가면 그게 써놨어. 그때 먹지 말아야 될 것, 백미. 그래서 흰쌀밥 먹지 말고 흰설탕 먹지 말고 뭐 이렇게 흰 밀가루 먹지 말고 이렇게 써 있었어.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 이걸 왜 안 먹어? 그게 제일 맛있는 것들인데.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게 여러분 쌀밥이지. 안 그래? 밀가루고 설탕이고. 근데 그거를 1980년대부터 그거 먹지 말라 그랬다고.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우리가. 근데 2000년대 넘어갔고 지금까지도 뭐라는 거야? 그거 먹지 말라는 거야. 알아요? 그리고 그때 얘기했어요. 최사실 목사님이 암이 왜 생기는지 압니까? 암이 너무 많이 먹어서 생깁니다. 그때는 우리가 또 많이 안 먹었을 시대야. 그래도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앞서가기는 앞서갑니다. 사실 영적인 거라고 사실. 그래서 그때 참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금식도 언제 하느냐? 형편이 어려울 때 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안 해. 희한하지. 자, 토요일 날 쉬게 됐어. 그전에는 토요일 날 안 쳤을 때 금요 철야 올 철야에도 가득 찼어. 지금은 토요일 날 쉬는데도 안 와. 게다가 4.5일 일하재. 마음대로 해. 그러면 또 나아질 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럼 왜 그때 어려웠을 때 더 금식하냐? 어려울 때 의지가지가 없어. 어려울 때는 의지가지가 없다고. 어떨 때 도와주는 없어. 그러니까 누구밖에 의지할 수 없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쫓아가. 안 그래요? 근데 주를 섬겨 금식을 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방 선교, 헬라 선교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게 본격적인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사역. 이거를 이제 구분할 때 바울의 1차 선교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이제 시작이에요. 자, 4절 5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안수하여 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이요.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보면 뭐라고 돼?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수해서 보냈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는 곳 실루기아. 그래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래서 살라미 이 지역 보면 그 지도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위쪽에 안디옥이 있고 안디옥에서 살라미로 가기 위해서는 실루기아를 거쳐서 살라미. 이 살라미라고 하는 것은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아주 지금도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그곳으로 간 이유가 거기가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이죠. 지금도 대단한 휴양지입니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 아름다운 해변, 맑은 바다, 그리고 따뜻한 지중해 기후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관광지 중에 하나이고, 그 구브로 섬에도 인구가 그 당시에도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섬은 좀 역사적으로 북쪽하고 남쪽이, 한쪽은 이 트르키에, 옛날 터키죠. 그리고 한쪽은 그리스계, 이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계는 어떤 쪽이에요?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이고, 터키는 이슬람 지역이죠. 근데 터키는 좀 독특해요. 터키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도 독특하고, 그 이슬람 국가에서 스탠스 취하는 게 조금 좀 정통 이슬람 국가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튀르키예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일찍부터 개방 정책을 펴기는 했지만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정책을, 또 지금 뭐 오른쪽으로 많이 갔더라고 그 나라도. 그래서 지금 뭐 그 나라 지금 뭐 화폐 때문에 뭐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하여간에 그 지역도 이 기독교계와 이슬람계가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를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게 거의 그 신학적인 방파제 역할을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유대 회당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익숙한 유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그러니까 수행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제 뭐 잔심부름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야. 연령이 아무래도 좀 어렸으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자를 만나니, 이게 파포스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번역으로는 바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누구를 또 만나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난다. 이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의 특징은 주술을 행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무당이죠. 그렇죠? 근데 그 무당 주술사들이 대부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 행위를 같이 했어요. 우리 우리나라 무당들도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데리고 나와 또.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곳에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주술, 무당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그 전에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게 언제적 일이라고 기억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마술사나,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의 그 역사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악한 세력이 먼저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 미신, 나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할 때 그거 다 없앴어요. 무속행위 다 그냥 막 점치가는 거 다 없앴다고. 기억해요, 여러분? 초가집만 없앤 게 아니야. 거기 가서 막 빌고 막 그러니까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못마땅하게 생각했는지 그거 다 없앴어요. 기억해? 그 시대를 안 살아서 모르지 뭐. 그랬어요. 그래서 발붙이지 못했다고.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가 2000년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막 난리야. 1990년, 제가 기억에 1990년대 말부터 해갖고 이 난리야 보니까. 교회 많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점집이 더 많아요, 여러분. 죄종이 많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더 많아, 여러분. 알아? 그 사람들은 그런 데만 기울이고 교회가 많다, 뭐
아니 교회가 많아갖고 뭐 피해 준 거 있어 왜 그래? 응?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K-드라마가 막 밖으로 막 퍼져나가니까 이게 K-드라마에 막 그 무술량이 막 맞추고 막 도깨비 나오고 뭐 나오고 뭐 막 하잖아. 그러니까 또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온대. 점치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좋아해. 점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내가 점을 빼는 거는 내가 이해한다, 진짜. 점을 왜 쳐? 점은 왜 치냐고. 점 치는 대로 되면 뭘 우리가 노력을 하고 뭘 그렇게 하겠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사람들 참 알 수가 없어. 한국 사람들 그 쫓아가고 뭐 용한테 쫓아가고 용용 죽겠지다. 용한테 쫓아가다 보면 용용 죽어 진짜. 그래도 많이 쫓아가요.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가요. 그것도 보면 희한해. 그래서 마귀 노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쫓아가지, 경제인들 쫓아가지, 배웠다는 사람 쫓아가지. 정신 완전히 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부터 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7절에 나와있죠. 함께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뒤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중복되는데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다? 뒤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고. 무슨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재판을 요청합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전문적인 지식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했던 게 그게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보면 거기에 바로 나와. 솔로몬 얘기 나오고 바로 애가 죽어가지고 그거 네 애인이 내 애인이 하면서 아니 지가 난애도 몰라. 정신 나간 여자지 그 여자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새 정부와 새 대통령에게 구하는 게 뭐냐고. 그게 분별력이라고. 지혜 있게 행할 수 있도록.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들음에서 와요. 말씀해 보라고. 그러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듣고자 했다? 하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믿으십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8절 말씀 보세요. 함께합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기 위치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얘기했겠지. 속삭거렸겠지. 총독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저 인간들이 언제 왔다고 여기 와서 총독이랑 가깝게 지내고 총독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합니까? 방해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9절로 11절까지 하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거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름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이방 선교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 뒤로부터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사울이라고 했지,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막 활동할 때는 사울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이제 이방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한다. 그 이유는 뭐다?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더 잘 증거하기 위해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 바울이다. 이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니까 친숙할 수 있겠죠. 그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다. 의의 원수, 너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다. 살면서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지?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맹인이 되고, 그러니까 누구를 구할 사람을,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섬에 가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악한 역사가 끊임없지만, 그럼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교육 사업하지, 병원 세우지,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알아? 우리 선교사님들이 첩을 두지 말아야, 첩을 두지 마라. 그때는 동네마다 첩들이 막 그냥,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뭐 그냥 뭐 큰 집 작은 집이 예사라였다니까. 어떤 집은 같이 살아 또. 그 두 집 살림하는 사람이 꽤 많았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그리고 또 그게 또 그렇게 또 어른들 사회에서는 또 큰 흠도 또 아니더라고. 다 그랬대. 근데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복음 들어가는 것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의 특징은 뭐냐면 깨끗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깨끗한 일이니까, 거룩하고 성결한 일이니까. 그렇죠.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래도 갈아입고 오려고 애를 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 복음이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12절까지 하죠. 거기 이제 뭐라고 되지? 그렇게 그런 역사가 있은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야, 이제까지 내가 배우고 들었던 것과 너무 새롭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서기오 바울, 이 구브로 총독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이 구브로 섬에 가서 누구를 처음 전도한 거죠? 서기오 바울,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은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중간도 가리지 않고 뭐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역사가 이제 13장 이후로 계속해서 펼쳐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능력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구부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귀한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를 가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섬겨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보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기도의 장애물이 떠나가고 주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는 형통한 믿음의 자녀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눌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 문제는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